1월 15일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2023년도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1월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날에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먼저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행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저희들의 죄악을 아버지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깨끗하고 정결하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골을 매겨 주시고 저희들이 이 양식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소생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태어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심에 귀한 말씀을 태어나시게 부족함이 없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저희들의 모든 심령에 아버지 죄악들이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체임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기뻐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능력으로 목사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단을 이제껏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셨사니 아직도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제단에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제단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힘입혀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주님께는 연락되어 주님 영광 돌려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충만의 성령의 충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를 온라인 상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샬롬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샬롬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고요. 요즘 특별히 더욱더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된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본당의 성전이 빨리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며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2023년도 되어서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매일 새벽기도 온라인 상으로 유튜브로 또 저희 웹사이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온라인 상으로나 유튜브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로마서 5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자막을 보고 저와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3년도 이 시대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무시하며 또한 지금은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제 도래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크리스텐 돔을 지나 이제 예수님 믿는 이들이 이제 소수자가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법적인 제약과 그리고 심지어 핍박을 받는 이런 유럽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독교의 가장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곳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적 소외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 서신, 이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사회적 소외를 받는 그런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런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이 박해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당시에 우상 숭배에 빠져든 문화 간섭에 운영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회적 그런 소속 속에서 그리고 소외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노멀이었던 것, 정상적이었던 것들이 더 이상 정상이 아니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년 전부터 나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일상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신앙의 상태나 교회의 모습도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아니라 이젠 새로운 그런 시대로 도래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겐의 말처럼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 그 복음을 듣고 전하는 방식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하는 복음이나 듣는 방식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뀐 상황에 복음의 형식이 발맞춰 가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반대로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부하여 기쁨과 평안의 설교만을 들었고, 그리고 십자가와 진정한 복음 이야기보다 이 땅에 있는 복과 더불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더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한 복음의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2023년도에 우리는 새롭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뉴 노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야 할 교회와 우리는 뉴 처치, 즉 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늘 이전의 옛날만 그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뉴라는 이 변하는 시대에 카멜레온처럼 약삭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부, 성자, 삼위이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타나고 믿음으로 증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이후 이제 교회든 성도든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인지를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 교회는 이 중요한 복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붙잡혀야 될 것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각자의 자신의 삶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진짜 크리스찬인, 리얼 크리스찬, 그런 레디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만일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런가? 그것을 우리 삶에서 이제는 믿음의 삶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사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진짜 남은 자, 그런 교회와 성도가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억압적 상황에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교회의 십자가의 불을 밝히며 믿음의 문을 열게 하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서로를 맞을 준비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는 찬양하며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더불어 세상을 계속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경륜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2023년도는 너무너무나 귀중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지금 뉴 노멀 시대에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세상의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정말 드러나고 그리고 짠맛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내어서 다시 오는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복음의 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어거스타 지역에 더 나가서 미국 땅의 열방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꽃피게 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2023년도에 교회도 다시 새롭게 꽃필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제 단단히 무장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창당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로마서 5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5장 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5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리. 오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 생활하는데 귀한 거를 세 가지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전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다 통틀어서 그러므로라고 연결해 줄 수 있죠. 4장, 로마서 4장 맨 위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인데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은 여러분 환난 중에 꺾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아무 해결책이 없을 때 가지고 있는 환난도 꺾이지 않는 그런 성도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3절, 2절, 3절,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 신칭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은혜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고백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이 소망을 우리 안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삶을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만큼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결코 버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가운데서 신문을 받는데도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미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 55절과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5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느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다 싶은 칭함을 받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인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확신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최종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했어요. 제가 청년 때에 한참 은혜 받을 때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 친구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면서 방언의 은사가 받고 싶어갖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시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원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다른 것들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역사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말은 그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바울은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은 그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깨닫는 것 역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나만의 종교가 아니라,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력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무조건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선물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구약의 구리밤의 노뱀과 구리밤의 사건이었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바로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보는 자 살아나리라. 불순종한 벌로 불뱀의 독이 퍼져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장대 위에 높이 노뱀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노뱀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인간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평하였다라는 1절의 이 말씀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를 될 수가 없고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칭함을 이신득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득이의 이 이신칭의의 신앙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대한 입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까지 깨달아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어노인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요한일서에서는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과 기름 부음이 2023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함을 받은 것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이 결코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은혜로 들어가며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롭다 하시는 칭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걸 분명히 알고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2023년도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나가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깨달으며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이 뉴노멀 시대에서 하나님 복음만을 붙잡고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봉헌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구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소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나가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이 뉴노멀 시대에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의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즐거움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기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는 소망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